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를 저들에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왔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 또 기대, 이것을 제가 시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시로 적으면은 저보다 시가 쓰는 것이 한 수가 더 높으신 분이 계세요. 앞에 계신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일반 시가 아니라 제가 삼행시로 시를 줬는데, 그 삼행시가 어떤 삼행시냐면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줘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운을 띄워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찬찬히 교회를 들여다보니 여기에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규모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숙한 이것이 독일과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원하는 찬양,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찬양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주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얼마나 참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인가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현을 통해서 제가 바이올린 소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딸도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귀한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더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또 새로운 정말 이렇게 또 해야겠다는 그런 인사이트와 또 결단도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뭐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화난 얼굴인데 아니죠? 화난 얼굴이 아니고 뭐예요? 화난 얼굴. 자, 다시 화난 얼굴로 양옆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를 하실 때,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짧은 한마디, 어느 날 밤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그날 제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그날 깨닫게 됐는데요, 그 세 가지 전체가 다 제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면은 오늘 밤까지 여러분 집에를 못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을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세 가지 모두 다가 제 안에서, 저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여놓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이는 곳에. 저는 신명기 6장을 읽다가 제가 그 신명기 6장 속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고요. 제가요 암기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암기력이 없으면요, 제가 영어를 처음 이제 중학교 가서 배우는데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하면서 막 한 50개의 단어를 정말 열심히 아주 노트에 빽빽하게 써가면서 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몇 개가 생각날까요? 저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암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요, 오늘 신명기 6장을 읽다가, 여기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을 읽다가 그 말씀, 쉐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손목에 붙이고 또 어떻게 해요?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깥문에 붙이라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란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질문하다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옛날에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현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니까요, 왜 그랬는가? 자꾸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요. 말씀 들었는데 잊어버리거든요. 건망증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몸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히프입니까? 등짝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제일 잘 보입니까? 손이 제일 잘 보여. 사실 손바닥, 손등이 제일 잘 보이는 것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 손목에다가 매라. 그래서 우리가 시계도 손목에 매죠. 히프에다 시계 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이는, 가장 잘 보는 것을 보라고요. 그것을 붙여놓으라고 했구나.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문설주에다가, 그때는 특별한 데코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제일 집에서 눈에 띄는 곳이 어디면 문설주입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거고. 바깥문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 나도 남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왜? 우리가 건망증이 심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요 공부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단어를 잊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신문을 읽고 영어 성경 읽고 모르는 단어를 쓰고 문장, 좋은 문장을 써가지고 여기 항상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5분을 이용하고 1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때는 16절째는 16절째를 접어가지고, 그리고요 집 안에다가요 제가 앉으나 서나 다 뭐가 보일 수 있도록, 그 단어가 보일 수 있도록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앉으나 서기만 하지 않잖아요. 집에 눕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천장에까지 붙였습니다. 단어가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노트에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냥 닫아놓으면 그 다음에 열어보지 못합니다. 제일 잘 보이는 것에 단순하게 써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많이 하는 분들은, 주방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 붙여놓는, 주방 앞에다. 그렇죠? 그 뭡니까?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다 붙여놓으면 되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냉장고 문에다 붙여놓으면 된 거예요. 붙여놓으세요. 제가요 오늘 본문에 깨달은 이 말씀 세 가지를요, 저는 스티커를 아예 만들었어요. 다 붙여놨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심리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그 시기에, 로마 군인들, 이거 가지고 오리를 가자 하면 그것은 가는 것은 법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리 가자고 하느냐?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가라는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심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 너희들 의무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그날 제게 첫 번째로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봉사일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노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똑같이 그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요,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일을 합니다.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열정으로 그 일을 합니다. 거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참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참 허무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너희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왜 변명하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에 주례를 하러 갔어요. 주례를 하러 갔는데 저는 주례할 때마다 제가 목표가 뭐냐면 강남이다. 거기가 그러면 2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 미리 하면은요 1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감 효과를 이용해서 책을 봅니다. 그러면요 책 하나 쉽게 띱니다. 미리 가면 되는 거예요. 꼭. 근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늦어가지고 늦은 다음에 내가 차가 이렇게 밀리는지 몰랐다고. 아니, 서울시는 밀리는 거 처음 봤냐고요. 그렇죠? 뭡니까? 핑계대는 것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날 주례를 갔는데요, 주례를 마치고 끝나고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 하나가 저를 다급하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주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요, 바로 옆방에서 딴딴따단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출발하고 이제 결혼식을 시작해야 돼. 누가 없는지 아세요? 주례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차가 밀려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리 이제 제가 교육을 하고 주례를 하지만은 이게 너무 뭐 다급하잖아요. 여기서 또 결혼식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는 것은 한다 안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다 안 한다는 아닌 거예요. 그 바로 얼마 전에 주례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왔더라고요. 비서관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한다 안 한다는. 근데 참 거기 소개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거예요. 그렇죠? 온 거 다 아는 거고 참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뭐 알았다는요 참 이게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할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목사가 주례할 거라고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있냐? 근데 목사가 어떻게 주례를 하게 됐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가정 되라고 제가 이제 뭐 그거죠 뭐. 그렇죠? 근데 그 주례자가 왜? 차가 밀려서. 차가 이렇게 밀리는 줄 몰랐다고 핑계를 댑니다. 끝날 때쯤 왔어요. 핑계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핑계대는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 불타오르는 듯한 세찬 감정.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침체를 거부하는 투혼. 어쨌든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반대로 사탄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차가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팔짱 끼고 싸늘한 내 마음이 싸늘한 채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내가 강변을 해도 나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을 비유할 때 뱀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 뱀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를 꼿꼿하게 듭니다.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뱀의 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야기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이 혀를 가지고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냉혈 동물입니다. 뱀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뱀 만지면 싸늘하면 냉혈 동물이에요. 뱀은 차갑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차가운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싸늘하게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랐어요. 저는 왜 우리는 타지마할 같은 판테온 같은 그런 건물이 없을까? 참 우리 민족의 문화는 왜 이런 것일까 했는데 지금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다가 제가 연구하다가요, 저는 필이 꽂히면 연구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우리 민족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정말 기가 막힌 일 하실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이 멋진 문화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난 30년, 예를 들어서 30년 헤드라인을 한번 모아보시면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모아보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한 18번 정도는 망했어야 돼. 헤드라인을 보면, 신문 보면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가 더 잘 성장한 거예요. 헤드라인 보면 18번 망했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망할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민족. 근데요, 그 문화를, 우리 민족의 문화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예를 들었어요, 저는요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왜 우리는 그런 위대한 건물들이 없을까 생각했는데요, 저는요 제가 1년에 꼭 4번은 제가 창덕궁을 가려고 합니다. 창덕궁에 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꽃 피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그 푸름과 그 다음에 가을의 단풍, 그 다음에 겨울에 그 눈 왔을 때 그 아름다움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중국의 자금성을 갔다 와가지고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중국의 자금성에 비교하니까 우리나라는 자금성, 우리나라 궁궐은 자금성에 화장실만 하다고. 참 이게요 이것처럼 웃기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 무식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이 규모가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고 우리는 앞에 있는 문만 보았을 뿐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자금성은요 드라이합니다. 그냥 밀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궁궐, 여러분의 창덕궁과 경복궁 다시 제대로 보셨습니까? 참 자연과의 조화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런 궁궐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궁궐을 보면서 저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정말 자연과의 조화예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또 이 모든 아주 그냥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었는데, 자 보세요, 건축물도요 기와가, 다른 나라의 기와는 뭐예요? 각이 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나무와 함께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아주 이쁜 곡선. 이 시대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이 시대의 화두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자연과 함께하는 기가 막힌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더 발전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연료니 뭐니 해가지고 다 이 자연과의 조화.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IT가 발전합니다. 그렇죠? IT가 발전한다는 데는 중요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깨끗해야지 좋은 아이디어, 이 흠없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벗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신발을 벗고 자기 방에 들어간 나라. 아니 원래 신발을 안 신어가지고 벗고 들어간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 말고 신발을 신었는데 벗고 들어간 나라 몇 나라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미국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일본과 더불어서. 근데요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본은 그냥 다리미방이에요. 우리는 무슨 방입니까? 온돌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걸레질 못합니다. 우리는요 먼지 하나를 없애버리는 걸레질을 하는 나라. 이거는요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민족이에요. 집안에 먼지 하나를 없애는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또 IT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기술, 특별히 우리가 기술 얘기할 때 젓가락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젓가락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일본도 그 다음에 중국도 젓가락을 사용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정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정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시 먹을 때 일본 사람 원래 손으로 먹는 거 아십니까? 젓가락으로 안 먹어요.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세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는데요. 손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교하지 않아요. 중국에 가서 젓가락 사오면은요 그거는 수브니어로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정교하게 사용하는데 그렇게 뭉툭한 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릇 올려놓고 젓가락까지 밀어넣는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랑 달라요. 제가 미국 사람과 같이 어느 날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제가 집어가지고 딱 먹는데 이 사람이요 입을 쫙 벌리는 놀래가지고요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콩을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는 우리는 그 콩자반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 김치 속에 박혀 있는 그 젓가락을, 김치 속에 박혀 있는 그 머리카락을 젓가락으로 빼내는데 이건 콩자반 가지고 뭐랍니까? 아니 세상에 두부와 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포크로 찔러가지고 힘든 거를 그 묘기 아닙니까? 두부와 그 묵을 집어낼 수 있다는 거. 이 우리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 젓가락 가지고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다는 전설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시대에 이 IT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융합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융합의 문화의 대표적인 음식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음식의 융합의 문화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비빔밥, 전주 비빔밥. 여러분 이 비빔밥 기가 막힌 겁니다. 융합 문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전 그래서요 목회 은퇴하면은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빔밥집 만드는 거예요. 비빔밥집이 그냥 비빔밥집이 아니에요. 저 마드리드에도, 저 프랑크푸르트에, 저 파리에, 저 뉴욕에,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비빔밥집을 만들려는 구상은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비빔밥처럼 좋은 게 없어요.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유럽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소위 말해서 토핑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집어넣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유리로 해가지고서요 자기가 집어넣고 싶은 거 수십 가지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너희들이 집어넣어가지고 비벼 먹어라. 그러면요 첫 번째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안 되고 자기가 다 집어넣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고급 비빔밥집, 그 다음에 아주 싸면서도 저렴하면서도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비빔밥집, 이 두 가지 구상을 이미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비빔밥집을 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에게 로얄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구상한 거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비빔밥을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비빔밥처럼 세상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음식을 저는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빔밥에 마지막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추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오늘 내가 너무 감동을 한 거야. 근데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복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지요. 뭐 빨간 소스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또 보니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또 집어내요. 뭘 집어내죠? 참기름을 집어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음식은 세계적인 음식이에요. 복음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제가 빨리 하면 하여간 제가 이 비빔밥집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 융합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뜨거운 걸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미국에서 낳았어요. 낳자마자 간호원이 와가지고 수건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찬물에 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뜨거운 거, 그거 피해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데 지져야 돼. 우리 문화가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음식 문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음식 문화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음식 문화는요, 뜨거운 걸, 아니, 식어 빠진 숲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앞에 신설로 문화가 그거잖아요. 앞에 불을 타놓고 위에다가 보글보글 지글지글 입천장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전주 콩나물 국밥이에요. 제가 아주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음식을 보고 나가지고서요, 제가 처음 그 콩나물 국밥을 먹어본 다음에 아, 이것은 나에게 대표적인 음식이다. 제가 그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걸 먹을 때 그냥 덜어가지고 먹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먹는데요, 얼마나 또 빨리 먹는지 몰라요. 저는요, 음식 먹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강적 한 분을 만났는데, 빨리 먹는 강적을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만났어요.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음식을 빨리 먹을까를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진공 청소기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막 빨아들여요, 그냥.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요, 미각이 혀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 미각은 아무래도 목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넘겨야지 맛있어요. 근데 그 뜨거운 것을요, 뚝배기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식잖아요. 그 뜨거운 거 식기 전에 먹으려고 저는요, 필사적으로 먹습니다. 뜨거운 게 좋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식어 나오는 이미 구워진 걸 갖다 놓는 그런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먹냐고요. 우리는 불판 갖다 놓고 지글지글 볶을 하다다다 하면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지만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가 온돌 문화입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에도,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이런 데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뜨거운데 탁 지져야지 그제서야 우리는 시원하다 그래요. 그런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찜질방 문화가 발전하고요, 하여간 미국에 가면은요, 대도시에는 다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이 만든 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소가 됐어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은요, 독해가지고요, 보통 뜨거운 거 가지고 뜨겁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렇게 미지근해 하고서 나와가지고 더 뜨거운 데 들어갑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숯방이라는 데 가보셨습니까? 숯방. 완전히 이거는요, 그냥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를 들어가. 한 세상에 이런 데를 들어가는 민족이 있을까? 저는요, 그만큼 뜨거운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의 열정이에요. IMB, 이 뭐냐면 미국 남침략의 해외 선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예요. 여기 총재를 만났어요. 거기에 중요한 스텝 10명과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가지고서 소위 말해서 미션 서밋이라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같이 각국의 선교사들이 만나는데 우리가 좀 좋은 전략을 만들자. 그래서요, 만났는데 이분이 제리 랭킹이라는 총재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 나라는요, 미국은요, 선교부가 자원도 있다는 거예요.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있대요. 모든 게 다 있대요. 근데요, 한국 선교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게 있대요.
5년, 1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한국 선교사가 훨씬 더 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배, 2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를 연구했더니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다른 건 다 없는데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그 뜨거움, 열정,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열정, 그 뜨거움, 나는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니요, 얘기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어요. 그때 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그러는, 우리가 그래서 같이 손 얹고 그분에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까지 준비한 것 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참 우리 부족한 거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열정을 자꾸 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속담 같은 걸 보더라도요, 이런 속담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거는 열정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속담을 이렇게 바꿉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아세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면 못한다. 야야야, 안돼 안돼.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그 열정인 거예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다. 야야,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렇죠? 그런데요, 열정 있는 사람은 속담을 이렇게 바꾸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백 밀어보고 선다.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요, 맨하탄을 이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근데 한번 차도 타고 이 지하철도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근데 갔는데 버스부터 타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러 갔는데, 정류장에 갔는데요, 버스 한 대가 저거 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지나갔네 그러는 거. 그게 지나가면은요, 한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래요. 제가요, 지나갔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막 뒤에 쫓아가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으니까 얘기하죠. 그렇죠? 섰어요 진짜. 그리고 타고 갔다니까요. 이런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백 밀어보고 선다. 이게 열정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열정에 대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의무감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사는 삶은 살아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속 이 묵상하는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그 열정이 그냥 열정이라는 어떤 뭐랄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열정이 무엇인가요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않은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가? 차라고 하는 말이요, 좀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열어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야, 너희 참 잘했다. 정의롭게 했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거 너무너무 잘했다. 잘한 것을 칭찬해.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4절에서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이렇게 잘한 것이 많다고 얘기해. 그러나 너 그 첫사랑 어디 갔냐? 처음 행위, 처음 마음 어디 갔느냐? 만약에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는 기가 막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정이 뭔지 아세요? 첫 마음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 그 열정인 거예요. 그때 우리의 떨림이 있었잖아요. 영롱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디 갔느냐? 집사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떨렸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첫 마음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골프장 사장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 교회로 제가 인도를 해줬어요.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시간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12월이었어요. 저한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3년이 거의 됐는데 이런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집사 임명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럽게 떨리는 음성으로, 목사님 저 집사 직분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변치 않도록 기도하라고. 내가 집사가 됐을 때, 내가 장로가 됐을 때, 내가 목사가 됐을 때,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그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업을 처음 오픈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첫 마음 있잖아요. 영롱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설레었던 그 마음, 그게 열정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거 어디 갔느냐? 저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를 굉장히 애송을 합니다. 제가 책상 위에 놓고서 자꾸 그것을 읽었었어요.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릴까요?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설렘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열정 어디 갔냐? 그 첫 마음, 그때 뜨거웠던 마음, 영롱했던 마음, 떨렸던 마음, 감격했던 마음, 설레었던 마음.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첫 마음을 잃어버릴 거야, 작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작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첫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오해를 받거든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거든요. 혼자 외로움, 사막에 홀로 쓴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만나거든요.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서,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내 첫 마음이 식는지도 모른 채로 아주 서서히,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100도로 끓던 그 내 마음이 어느새 0도씨에 가까워진 거예요. 아주 서서히. 여러분, 하루에 0.1도만 낮아지면 그 온도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근데 10일이면 1도예요. 100일이면 10도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식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실패 경험하니까요.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오해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했는데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 가졌던 그 영롱했던 떨렸던 마음, 가슴 설레었던 마음, 감격했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진 거예요.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십자가예요.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바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런데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육체적인 고통.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가시관에 찔리셨어요. 여러분,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아십니까? 그 가시는요, 장미가시 같은 가시가 아니에요. 어떤 가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막의 가시는요, 제가 안식년을 교회에서 줘가지고 1년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해서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미국 밴을 저에게 빌려준 거예요. 1년 동안. 휴스턴에 사는 분인데요, 제가 LA 쪽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쭉 누르면요, 그것이 의자가 됐다가 침대가 됐다가 각양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과 모든 것들이 있는. 나는 그분이 그 차가 남아서 그런지 알았어요. 빌려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아끼는 차를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지금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제일 아끼는 차를 빌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반납하러 제 휴스턴을 가면서 제가 그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네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리조나 해가지고 텍사스를 가면 다 사막이거든요. 사막에 이렇게 한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뭔데 덤불 같은 게 막 날려다니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불다가 제 앞에 차 앞으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탁 치고 갔어요. 뭐 덤불인가 별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샌안토니오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주유를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 덤불이 몇 개가 부딪혔었는데 하고 바퀴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바퀴 속에 파바바바바박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덤불이 가시 덤불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하나를 쭉 뽑았더니요, 바람이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직 다 문을 닫아가지고요. 바람은 빠지는데 여러분, 타이어를 뚫고 들어가는 그 가시예요. 그것이 머리에 쓰이신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한번 내리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딱 그 채찍을 나무 책상에다 휘둘렀는데 안 나와요. 왜요? 끝에 납 같은 금속이 있어가지고 짐승의 뼈가 있어서 한 번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바뀌셨어요.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의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심장 찢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을 다 감수하시고요. 그때 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정서적인 고통이었어요. 거기는 극한의 고독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왜요? 다 떠나갔잖아요. 자기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다 떠나가 나갔다는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외로움이 뭔지를 아셨던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고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도 구원 못하고 누가 남을 구원한다고 웃기고 있네. 손가락질하고요.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따게 마셨잖아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 너도 구원 못하고 남을 구원한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 손가락질하는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거 하나 보면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저 같아서는 십자가에서 너무 답답해서 한번 그냥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 뺨때기 이놈의 자식아, 너 알지도 못한 그래? 그러고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정서적인 고통,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고, 이제 the end,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실패, 로마 형 중에서 가장 잔혹한 그 형에 달려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 실패.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고독이 뭔지, 내가 실패당한 그 아픔이 뭔지, 나의 눈물이 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그 상황이 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표현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보시고 아시고.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 아신다는 거.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그 가심 시린 사연 여러분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다 이해한다고요? 아니에요. 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이해 못해요. 경험 안 해본 이상 그거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남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점점 내 첫 마음은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래전에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진짜 이해하고 저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진짜 위로가 되고.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요,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와 대화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 나를 진짜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고 대화가 되는 그 사람. 목사님, 나와 일주일에 3번씩 같이 만나서 투석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 투석 안 한 사람은 투석하는 사람 마음 몰라요. 투석 안 하는 사람은 투석하는 사람의 고통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같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극한의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했던, 가장 기가 막힌 실패가 뭔지를 경험했던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이 뭔지, 나의 눈물, 나의 시린 가슴, 나의 절망, 나의 답답함, 나의 외로움, 나의 고독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널 알아. 부모가 몰라도, 자녀들이 몰라도, 남편들이 몰라도, 아내가 몰라도 난 널 알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우리의 그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첫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노래가 뭔지, 삶의 행복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을진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점점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20년을 조금 넘게 21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10년째 되던 해 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은요, 자기가요 자기 모습 잘 못 봐요. 근데 그날 거울과 같이 저에게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의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타성에 젖은 모습.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목회하고 있나? 어쩌면 그 차가워진 나의 마음, 내가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의무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그날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시는,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너무 감격스러워. 목사 안수 예배를 드릴 때요, 안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제가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을 못할 정도로 제가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포로로 구원하신 그 은혜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초청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요, 그렇게 북받치는 그 설레인 마음,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쩔 줄 몰라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너 그 마음 어디 갔냐? 너 그 마음 어디 갔냐? 그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네요. 하나님, 내 마음 다시 만져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나의 모습, 그래서 식어진 나의 모습, 타성에 젖은 모습, 의무감만 남았던 나의 모습, 그날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 그때 가졌던 그 첫 마음 어디 갔냐? 그날은 저에게 또 새로운 생일이었어요. 십자가를 보며 다시 일어났어요.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두 주먹을 줍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첫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제가 처음 안수받을 때 그 모습을 자꾸 떠올리려고, 하나님 그때 마음, 그것이 똑같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가졌던 실패, 좌절, 사람들의 왕따, 이해 못하면서 그래서 오해받는 그런 상황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식어졌던 내 마음, 주님이 그 첫 마음 어디 갔냐? 그 열정이다.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죠. 실패도 하지요. 어려운 일도 겪지요. 오해도 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또 다시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첫 마음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 인생의 멋진 행전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아니 그 정서적인 고통을 감수하시고 나에게 목숨까지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나를 또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또 일으켜주시고 다시 두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우신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다시 그 열정과 첫 마음을 회복하시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가장 극한의 고통을,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일을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내 인생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예요. 나를 아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너 그 첫 마음, 첫사랑, 처음행이 어디 갔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다시 창조해 주세요. 나를 다시 만져주세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기도, 회개의 기도,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을 조용하지만 뜨겁게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시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 아멘.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식어진 마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다시 그 열정 우리 안에 담아주시고 첫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설레임, 그 감격, 그것으로 다시 두 주먹을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